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이마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고 보내신 이를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과 같은 은혜가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풍 가운데 비둘기같이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입니다. 그거밖에 일을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제목이 참 고민스러운 게 성령께서 이 성삼위 일체시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다 관장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세 가지라 그래야 되는데 이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 포스팅을 할 때 올릴 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칸이 모자라요. 그래서 할 없이 세 가지까지만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구약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성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 영하고 신하고 뭐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돼 있고 또 여호와의 신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려면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원래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였어요. 뭐냐면 학자들은 2분설이라고 했고 목사님들은 3분설이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학자들은 영과 혼을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계에서는 다수설이 2분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 3분설이 맞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루아,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는 안 돼요. 육이 영을 또 혼이 영을 지배 못합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뭐냐면 거룩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 더러운 영.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을 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영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이 더러운 그죠? 더러운 걸 밝히시고 쫓아내셨어요. 성령 빼놓고는 잠령이다 그 말이에요. 잠령이죠, 잠령.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사람하고 싸웠지 뭐 하나님하고 언제 싸웠나? 왜 나보고 화목하라고 그러시지? 그 뭐죠?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제 사랑하는 아들이 말이에요. 저하고 친밀하게 지내요. 그런데 저 몰래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나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나가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저하고는 직접 싸우는 바가 없어도 벌써 불화한 겁니다. 불화예요. 잠령에 속해 있어요. 성령에 속해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에요. 뭘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 그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60회라고 하는데 감정, 의지, 지성 여기 나오는 원어들은 성경에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저기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그 중에서 좀 전문가들도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올려놨어요. 이건 감정, 의지, 지성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도 의미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까지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생각까지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어떤 내용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거인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맺은 그런 서약의 혼인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다 그냥 자기 아내를 마구마구 취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저희들로 하여 저희들이 그렇게 본래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여자들을 아름다움만 보고 마구 자기 아내로 삼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하나님과 불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이 됐다 그랬어요. 육. 생각이 육이 됐어요. 육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죽고 영원히 못 산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버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면 사람의 나이를 120 정도로 제한을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리 방법이에요. 직접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직접 안 싸우시지만 다스리시는 거죠. 자, 영이 중요한 이유 간단히 말하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고수다 그 말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진짜 고수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기도만 하는 사람.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다 보면 답답하거든. 그래서 그냥 하고 말지만 사실은 영적 생활만 하는 사람이 고수인 거죠. 최고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죠? 영은 지치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도 힘들지 않으세요. 자, 그걸 혼과 육을 지배하는 고수, 그걸 우리는 영적인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베드로한테도 저 사람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권위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실력이죠. 그게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란 말이 헬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7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는 7귀신 들렸던 사람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7귀신에 시달릴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한테 자기 결혼 미천 다 마치고도 아깝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심지어 그건 우리도 못해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다시 씻어주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그죠? 막달라 말이야. 악한 영들이 자기에게서 나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셨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인데 갔더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덤 사이로 오가면서 쇠사슬로 묶어도 다 풀어헤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정확히는 군대에서도 제 단위가 있는데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세계 최강 로마 군단은 3,000명에서 5,000명이었어요. 그럼 한 사람의 영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죠. 3,000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걸 우리는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저 사람 비율을 못 맞추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로 저를 일거에 쫓아내시잖아요. 예. 왜? 예수님인 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나 당신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께 사정을 해요. 아직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벌써 쫓으러 오셨냐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그러면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돼지떼가 2,000마리 여만이 됐어요. 2,000여 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3,000영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돼지떼들이 미쳐서 비탈길로 닭꼬꾸란 단체로 때로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 영이 바로 정리가 안 되고서는 우리는 다중인격의 불완전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중인격이라서 그래요. 떠나지 않은 악한 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상인격도요. 아이고 난 예수 안 믿어도 정상적으로 산다. 실제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빈집의 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는 먼저 보낸 다른 귀신 하나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이제 그 친구들 7귀신을 더 데려와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아예 진치고 살 때 그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 겁니다. 저는 귀신이 안 보이는 걸 오히려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귀신이 보이는 목사님들은 괴롭게 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신 쫓아낸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하나는 자기 교회 성도님인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귀신을 잡아주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예고하시고 이익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 제자들이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미리 아직 십자가형 당하기 전에 미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미리 조치를 취하신 거였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옆이라는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란 옆에서 대변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원래 성격이 경솔하고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동생들 4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잘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는 걸 보고 놀란 거죠. 그런데 집에 뭐 갖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여기 있지 마시고 이런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마시고 출세 지역 저 도시 유대 땅에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소서. 그 동생들이 그 당시에 믿음 없을 때 예수님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2명의 서신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의 서신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 행정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방인 사역이 있어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는 빨라야 되고 말은 더뎌야 되고 속내는 건 더 더뎌야 돼요. 그래서 언행 심사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성격 급하고 경솔했던 예수님의 동생 출신 야고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변했다는 거다. 당신도 변화되기 전에 그랬잖아 하면 그때는 우리는 가만히 웃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드시 닮아가야 된다. 반드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천성적 성품에서 거듭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 성경 열심히 보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자기 혼자 힘으로 풀려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어야죠. 또 성령 받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되는 거.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성령의 은혜 사모해도 잘 안 변합니다. 괜찮아요. 변하는 중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변하는 중. 자, 성령이 하시는 일, 하시는 중요한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게 참 특별하다고 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께서는 권위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 누구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상하죠? 성령께서는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뭡니까? 성경은 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경배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 죄예요. 제 아들이 저를 모른다, 그건 죄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목사님은 아닌데 제가 목회 초년명서부터 대단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엔 다른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목회 첫 출발해서 교육자계를 가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겪어보니까 제일 존경이 가는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큰 교회 섬기는 분은 아니셨어요. 우리 교회 정도? 근데 우리 교회보다 좀 많은 정도? 아주 체력이 건장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회를 그 당시에 제가 선교부원이었기 때문에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집회를 서로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 목사님이 저쪽 교회 가서 하고 저 목사님이 이쪽 교회 가서 하고 교환 집회를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김영구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원래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셨어요.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고 광부로 일하셨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생활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하루 8시간씩 교대 근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여튼 다른 사람 비번만 생기면 자기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8시간 일하는데 자기는 2번 해가지고 16시간 그렇게 일해야 돼요. 16시간 어마어마한 노동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날은 보니까 또 비번이 있더래요. 24시간을 했대요. 자기는 광부 생활을 하면서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욕심 부려가지고 3번 24시간 근무한 날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끝났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통곡을 했다며. 그리고 결심을 했대요. 제 광부를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주의를 못 지킬 바에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택한 게 세탁소였어요. 세탁소. 그 세탁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기도 중인데 부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세상 세탁하는 일
옷 세탁하는 일 하지 말고 영혼 세탁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반하는 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이 민감하세요. 아이고, 근데 지난주에 교회 한 주간 빠졌는데 무사했지. 근데 성령께서는 대단히 민감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민감하세요. 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 영혼이 살 영혼인지 죽을 영혼인지 생살구를 성령께서는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주관하시는 일이 우리를 교정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인정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빨리 할게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를 늘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정과 충성과 원효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상으로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가서 네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의 요르단 땅에 최초의 그리스도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 결론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자유를 얻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육신의 한계로 죽을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풍성한 지혜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의 삶은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요, 교회 25주입니다. 성령 강림절 가장 길어요. 교회 절기 중에서 성령 강림절 1주 지나고 다음 주가 2주입니다. 그래서 25주까지 다 가고 나면 11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있고 대림절 4주 있고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길게 잡아놨을까요? 그건 뭐냐면 늘 성령과 같이 살 수 있도록 25주를 그렇게 훈련의 주관으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성령 받는 방법.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 받는 방법은 다시 성령 잘 받는 방법은 세상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요 시간만이라도 성도들께서 세상 염려, 마음에 콩밭에가 있다고 밭에가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세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무리도 걸을 수 있었는데 풍랑 소리에 귀가 솔깃하는 순간 빠져버렸다. 부족한 거 성령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바라보는 기쁨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우리 찬양을 기필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미리 다 여러분